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투표가 있었는데 다들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나라도 이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죠? 이 교회나 노회나 총회도 의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노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노회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75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국민일보에 이름까지 해서 다 나왔더라고요. 25%나 되는 거죠. 적은 프로테지가 아니죠. 저는 이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이, 우리는 흔히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의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딱딱하고 무겁고 막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막 맡기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있어서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접니다. 전 십계명 속에 이런 은혜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 십계명이 왜 은혜의 언약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십계명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 지난주 말씀을 드렸으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관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 그러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쉽게 얘기해서 언약을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합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어른이 되어서 중요한 사업을 약속을 하고 또 무엇을 약속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약을 하죠. 그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을 합니다. 언약은 약속의 한 형태로 구속력이 강한 계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은 언약 관계로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이 주제가, 이 언약의 말씀이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아브라함 때부터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의 노예의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재확인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통한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이런 형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은 항상 보면 일방적이지 않죠. 쌍방적입니다. 반드시 언약 당사자가 있고 언약을 맺는 피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이에요. 2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백성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은 또한 역사적 서론이기도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맺은 것인지를 밝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언약의 규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6절과 12절 또 5절과 7절에 보면 이 언약을 이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에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의 규정이 언약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이나 새를 둘로 쪼개어 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네 몸이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피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만, 이것이 아니에요. 지키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된 숫염소와 한 마리와 또 3년 된 쑥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쪼개어 놓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쪼개져야, 즉 죽어야 하는데 자기의 백성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표대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 몸을 쪼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약은 이렇게 언약 당사자 쌍방과 그리고 배경과 규정과 상벌이 그 골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은 그 언약의 역사적인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칭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누가 보냈느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러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기 칭호인데 그 여호와의 뜻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른 신들은 절대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무속 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다 같지 무슨 소리냐? 모든 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를 섬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여호와의 짝퉁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절대로 행복의 비결을 찾지 못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결국은 파멸의 내리막길로 달려가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시는 절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나무와 돌은 인격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인도도 못하는 비인격적인 물체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은 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신이라 이 나무와 돌처럼 인격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든 물체라 그 신들은 짐승의 등에 태워서 실려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부수면 부서지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물체가 아니라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이 나와야지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자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완벽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 인격의 표현입니다. 가령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위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명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도덕적인 관계도 맺으시고 언약 관계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이 정하신 규정을 100% 그대로 지키시고 자신의 약속을 100%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을 그 약속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우상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실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철수에 계시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언약을 어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다시 노예 땅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할 연약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였을 때에 그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그 사랑의 절정적 행위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후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 보이는 게 뭐냐?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 속에 은혜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대로 율법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없는 율법 없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대한 입법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 자유 있게 계속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이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이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그냥 짓는 데 끝나지 않고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즉시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십계명은 불신자의 마음에도 이 양심의 법으로 살아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희미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면서도 억누르고 우상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자꾸만 바꾸어 버립니다. 불신자도 살인하지 말라 알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인간 마음속에 십계명을 새겨 놓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그 십계명이 흐려지고 삐뚤어지고 거짓말로 바꾸어지고 왜곡된 것이 문제이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들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이것이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마음속에 새겨진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은 못 받아도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 약동하게 하셔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죠. 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자유를 구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관계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놀라운 언약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십계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언약의 핵심, 우리가 앞에 언약 관계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그럼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예수님이 행복의 핵심인가? 십계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의 표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표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덕성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표준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100% 완벽하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100% 완전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표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100%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십계명 각 조항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100% 지키며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예.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표준일 뿐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실 뿐만 아니고 율법의 성취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예표와 예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흐르트지 아니하시고 다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제사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수많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지연죄를 대신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각자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제사장이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매일 드립니다. 매일 드려요. 같은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죄를 없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의 제사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표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다. 마침표가 되셨다.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표준, 십계명의 완성, 십계명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십계명을 제대로 지킴으로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정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말씀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십계명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각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성을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을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여요. 예? 막 죄를 보면서 나는 이들을 살지 못했는데 막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성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참으로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그 노예 선생님처럼 그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때로 책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성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내용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 이 말은요, 주 예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 형상 외에 다른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지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예. 같은 영광, 같은 광채를 가지셨습니다.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안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안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안식보다도 심령의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 심령의 안식이 없으면 육체가 아무리 평안해도 근심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공경하라. 제6계명, 생명이신 예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제7계명,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정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제8계명, 예수님을 재산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9계명,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10계명, 탄심을 버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10계명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 비결, 십계명의 원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이 국가의 미래, 십계명의 원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이 사회 무질서와 혼란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의 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십계명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미래에도 십계명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복음으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자유인으로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이제부터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체험하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에게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